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같이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5절과 30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부분으로 일단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25절에서 27절 첫 번째 파트이죠. 이 부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뜻 얘기하죠. 자,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 부분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 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먼저 살펴볼 때 이제 첫 번째 요 파트, 두 번째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먼저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기억하시겠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했지만 그 권능을 행한 거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세 도시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죠? 가버나움, 그 다음에 어디였죠? 고라신, 그죠? 베세다 이쪽이었죠. 자, 이 세 도시를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른 도시들 그보다 굉장히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고요, 권능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파송을 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파송을 했는데 결국 어떤 곳에서는 물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왔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했지만 여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도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평가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능력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가 없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도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가 겉모습을 볼 때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패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숨기시고 나타내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숨기시고 나타내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냥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셨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교만한 자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여기에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인 것이죠.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숨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누구겠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죠. 그죠? 겸손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겁니다. 무엇을? 복음을.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가버나움, 벳세다 뭐 이런 곳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못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게 아니라 이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숨기시는 거죠. 그들에게는 숨기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미 전해졌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숨기시는 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겸손한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전도가 실패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뜻을 그 지역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 실패네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지 않았네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어떤 상황입니까? 실패라고 보이는 상황, 그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럼 억지 감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 때문이죠. 숨기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 뜻이 드러났고 그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내 삶과 또 우리 교회 상황들이 녹록치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28절에서 3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초청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 뭐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교회 가는 거 귀찮고 내가 뭐 시간도 내야 되고 뭐 돈도 헌금도 드려야 되잖아요. 다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러 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쉼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 평안, 온전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29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쉼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하게 와서 뭐 잠 많이 자고 놀고 먹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그러면 와, 예수님 뭐 쉼 준다고 해놓고 짐 지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멍에는 쉽고요 짐은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쉼,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어떻게 얻는가? 그 쉼은 단순하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말 되고 이제 내년에 뭐 하면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교사로 섬겨라,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뭐
임원을 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교회 너무 힘들다, 뭐 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쉼을 얻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쉼은 쉽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짐은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쉼으로의 초청이죠.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 쉼을 위한 것은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는 것이 이 쉼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야만 쉴 수 있는 것이죠. 자, 멍에는 무엇입니까? 3번 요거는 잘못됐네요. 아까 앞에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쉬는 것은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보면 멍에가 이 부분입니다. 보이십니까? 멍에가 무엇인가 하면 소가 2마리가 있으면 밭을 갈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는 좀 힘들고 특별하게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어미소 혹은 엄마소 혹은 이제 뭐 경험이 있는 소고요. 요 소가 정확하게 둘 중에 어떤 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소,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 소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어미 소가 이렇게 앞을 가게 되면 그냥 이 어린 소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잘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밭을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소가 경험이 없는 소는. 경험이 있는 소가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으면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걸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경험 많은 소에게 이 경험 없는 소가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쉼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쉼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쉼으로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응답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배울까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배우는 것이죠. 두 소가 같이 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고요. 자유를 얻으면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배우기를 주저하는 자, 왜 배우기를 주저하겠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서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감추신다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어린 자들에겐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자들,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추기도 하시고 나타내시기도 하시는데 감추는 것의 핵심은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대로 분별하고 그죠? 겉으로만 자꾸 보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일이 잘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쉼을 얻기 위한 방법은 멍에를 메고 그죠?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 배우는 것이 바로 무엇과 연결된다? 이 겸손하고 연결되는 거죠. 겸손한 자가 배울 수 있고요. 이 쉼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쉼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정말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길 바라고요. 여전히 일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초청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대면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얼굴을 맞대면서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쉼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